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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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게 될 때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기다려보거나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눈을 씻고 여러분 두리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치명적인 두 가지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게 두 가지 큰 영적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좌초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발만 뛰면 되는데 한 발만 나가면 되는데 그게 못 나가요. 한 발을 못 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발 뛰라고 한 발만 뛰면 된다라고 어서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몸짓을 하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한 발도 못 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영문으로 한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Standing uncertainty at way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두 가지 길이라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 두 가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여러분 두 가지 길목 가운데 어디서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 갈팡질팡 오락가락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분 두 가지 길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 속에 이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여러분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팅 하나님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여러분 한복판에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며 하나님께서 하드 트레인을 여러분 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철저히 여러분 홀로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거둬가심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제 고난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나님 시키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갖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갖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이제 직면하게 여러분 되어지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러분 죽음의 사투를 여러분 벌이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난 파도에 질려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성난 파도는 당장이라도 여러분 제자들의 여러분 배를 여러분 집어 삼킬 것 같고, 칠흑같이 여러분 어두움은 이미 제자들의 여러분 마음을 점령한 지가 옛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몽 같은 여러분 현실은 어느 깊은 밤에 일어난 여러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이 고통하며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 아니 저 바다 배 저편에서 희미한 물체가 여러분 물 위로 여러분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배 안에 있던 여러분 제자들은요 완전히 혼이 나가게 되어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에서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 안심하라, 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멀리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낯익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 건 확실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현실이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제자들의 마음엔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여러분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당신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당신만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그 풍랑이는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그 물 위를 하나님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도하고 광풍이 대작하며 여러분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당장에도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배를 여러분 삼킬 만큼 엄청난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 흥분한 흉흉한 여러분 그런 이 파도 위로 제자들이 뭐라고,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죠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얼마나 어리석은 제안이냐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로 여러분 생사와 직결된 여러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지금 어리석은 여러분 게임을 지금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성난 파도 위를 여러분 걸어갈 수 있단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성난 파도가 베드로를 송두리째 여러분 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여러분 상황인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생명의 마지막 보루예요. 안전지대예요. 마지노선이에요. 이 배 밖을 여러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장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 밖을 여러분 벗어나 여러분 이 파도 위를 여러분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여러분 요구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요, 다시 한번 말씀은 자살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좀 이 베드로의 여러분 요구 앞에, 사실 성도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때로는 엉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도 많이 혼도 나고 책망도 들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이런 풍랑이는 이런 배 흔들흔들거리고 당장에도 이런 깊은 바다 속에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수장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인데,
지금 베드로는 저 멀리 물 위에 걸어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도 여러분 성남 파도 위를 여러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대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베드로가 대체 어떤 의도로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 지금 이게 차단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고 이런 여러분 계획과 이런 꿈은 어디서 여러분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제 예수님께 결코 나를 여러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무리를 여러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여러분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여러분 날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고 듣고 우리가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주실 것이고 여러분 풍랑이를 여러분 걷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풍랑이를 여러분 걸어가기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날 지켜주신다면 나는 여러분 무리를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만져지고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증거로 우리에게 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이 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말 그대로 여러분 문화 활동과 여러분 활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고 여러분 생방송의 여러분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여러 간절한 기대,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송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나 피상적인 어떤 이런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제 단지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어떤 여러분 이 종교적 쇼가 아니라 이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살아내는 실현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재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들 또마나 여러분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로 안락하고 풍요롭고 익숙한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땅,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땅을 여러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고 모험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러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 여러분 복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이 망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끝막에 연막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보이는 것들이, 만져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실제와 같고 현실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이고 하나님 앞이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유혹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림자라고 합니다.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것들임을 우리가 늘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아멘 두 번도 말하잖아요. 모리아산에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고 여러분 칼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하던 일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여러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여러분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 삼으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러분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점령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어지게 된 믿음의 용장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일대기 그에서 놀라운 서사시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과 33절 34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여러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들을 여러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여러분 물리치기도 하며 그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감탄과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저 조기 호랑이 하나님을 알았다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러분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표피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사천적인 일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자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재현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연이어서 보면 36절로 38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끝없이 많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며 여러분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여러분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낙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은요 결코 여러분 낙망할 수 없는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여러분 그 무리를 여러분 나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믿음, 분명한 여러분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모습 속에서 너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너희도 여러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런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간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도 성난 파도를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에요. 너희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여러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일명 말하면 여러분 they were safer in the storm, in the God will stand. 여러분 all land with the crowd out of God's will.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육지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머무는 폭풍우 속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 땅에 거하는 거, 예 맞아요.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 육지에 거하는 것이 훨씬 우리 안전하고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우리가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God will,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제 있는 여러분 폭풍우 속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것이 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워렌 위어스비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중심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거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 폭풍과 훨씬 더 안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양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후원을 입는, 하나님의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적 신앙과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감아 들어가고 여러분 화염부에 타 죽어가고 여러분 사자에 여러분 밥이 되어지게 되며 평생 여러분 카타콤베라고 하는 긴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이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의 믿음과 지조를 여러분 지켰던 그들의 신앙, 도저히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눈앞에서 나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언행과 심사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완전히 집중 하나님 맺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이 험악한 여러분 이 죄에게 범람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구원해 낼 수 있을까? 그들이 끝까지 얻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며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시며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내는 일에 온통 마음을 하나님에 쏟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한부적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여러분 가능성을 갖고 무한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날을 살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의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지금 너가 있는 그곳, 네가 머무는 그 땅, 너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셨고 문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안개입니다. 안개. 천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여러분 기약 못하는 가장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 긴장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나 자신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구경꾼인지, 여러분 종교적 여러분 그냥 행위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TV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어느 그 연기자가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 당신 긴장하란 말이야. 긴장하며 살란 말이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여러분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게. 멍청하게 여러분 TV 보고 있다가 오늘날 여러분 그 어느 배우가 큰 소리로 이봐 정신 차리란 말이야. 긴장하란 말이야. 긴장하며 살란 말이야 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펄떡 여러분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제가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긴장하며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 가슴 허리를 두르고 긴장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한 날 한 날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 주신 여러분 기회를 쫓아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아시죠? 풍랑이는 바다 위로 하나님 걸어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 늦은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여러분 밤 4경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 풍랑이를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여러분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당신 가슴에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목을 받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여러분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며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사렌다를 외치지만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주님께 멀어져가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오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그것 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좀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똑똑히 보란 말이야라고 누군가 좀 여러분 강하게 일러주고 싶고 아니면 등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좀 알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들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포기해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전제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죠?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길래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당신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눈물 속에도 주님께서 이런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송명이 우리가 말하는 뇌성마비가 앓던 송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글로 옮긴 바로 여러분 이게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여러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주님의 위로의 눈길로 여러분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신앙에 여러분 그 지각에 놀라운 변동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획기적인 삶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여러분 배 안에 모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 유다의 여러분 큰 형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여러분 우리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그에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섬기며 어떤 여러분 공격에도 어떤 여러분 시험에도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양자단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에게 여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꺼내어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도 하나님 무리를 걷는 위대한 이런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 간증과 고백이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 여호와여 주의 사랑의 증인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 무리를 걷기 풍랑 파도 위를 걷기를 두려워 아니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그들과 여호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